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혹시 이름을 아신다,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당신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당신은 성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멘. 금방 목사님 소개해 주셨다시피 여러분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모든 소개는 넘어가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친한 사람,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한참 전에 응답하라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유행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3가지 시리즈가 있었어요. 응답하라 1994, 1997, 1988. 근데 이 3개의 연도가 저한테 다 의미가 있는 연도더라고요. 1988년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24회 88 서울올림픽이 열리는 해였고,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올림픽을 보신다고 처음으로 흑백에서 칼라티로 바꿨던 해가 1988년입니다. 그리고 1994년은 제가 94학번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해. 그리고 1997년은 제가 군대에서 제대했던 해. 예. 그래서 1997년 10월 13일 아직도 날짜를 기억하고 있고, 그날만 다가오면 이때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았을까라고 이렇게 조사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당시에 정감이 있었던 세대, 지금은 너무나 개인주의되고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사회가 많은데, 그 당시에는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니라카를 밀어주고 그리고 서로 이웃 간에 나누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정감이 있는 것들을 잘 그려내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야,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도 저런 관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커서도 유지되는 그 관계 속에서 야, 내 사랑하는 친구도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소환했던 드라마였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 친한 친구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참 친했던. 근데 여러분, 어떤 친구가 여러분 친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여러 친구가 있겠지만 아마 내 얘기를 편견 없이 잘 들어주는 사람, 친해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취미가 같거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 그래서 요즘에 동호회 많이 하잖아요. 뭐 산악이든 뭐 사이클이든 관심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동호회 전도, 산악회 전도, 산에 같이 가자고. 그런 관심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부담 없는 사람, 만나면 편하고 얘기하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마음이 편할 뿐만 아니라 잘 통하고, 그리고 헤어지면 아쉽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아마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뭐 옆집에 숟가락도 다 몇 개인지 아는 사이. 그건 친밀감이 있었던 것이 한국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친한 분들이 있으시죠? 교회에서도 있으시고, 가족 중에서도 좀 더 친한 가족이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직장 생활이나 회사에서도 아마 친한 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들을 잘 유지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 대부분 정말 하나님과 친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때로 가끔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멀리서부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죠. 그리고 정말로 이 새벽 예배를 끊이지 않고 참석하시고, 예배가 끝나면 다음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의 자리가 기다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때로 하나님과 친밀감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2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무엇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어떤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 옆에서 너와 같이 먹고 자고 울고 웃고 하고 싶어 하시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4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본인이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향하는 하신 호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이 간곡하게 하신 호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를 좀 사랑해줘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 사랑을 호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6장 말씀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쉐마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줘. 네 마음을 다해, 너의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나를 좀 사랑해줘 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은 이것에 두 가지를 더하셨습니다. 뭘 더하셨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한다는 것은 여지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나의 사랑의 첫 자리에, 나의 관심사의 첫 자리에, 내 재정습의 첫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면 그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묵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곳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사랑하면, 누군가 좋아하면 그 사람의 관심사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것에 저도 마음을 함께 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정말로 구원하기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은 자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해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희 안에 흘러가기를 원해. 그리고 너희들도 그것을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회복해 주기를 원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창조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떠오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두 가지를 따라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뭐죠? 금방 저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지으셨다면 굳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을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365, 24시간 찬양하는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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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스랍들은 단순한 일반 천사가 가장 높은 등급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365일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찬양도 나왔습니다. 다 부르고 싶지만 뒷부분만 부르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365, 24시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카세트를 돌리는 것처럼, mp3를 무한 반복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냥 하려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한 반복시키면 돼요. 그냥 리와인드 시키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위대하심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학제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걸 이야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우리 본문 말씀 17장 중에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영화, 이 피조세계에 아무것도 없었을 그 당시에 영화가 무엇일까? 그 영화가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온전한 하나됨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만이 있을 때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됨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정 생각나죠? 죄송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 눈빛만 봐도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합해지고 아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너무나 귀하고 이 나눔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 깊은 친밀함을 우리 인간들과 나누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되게 없어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단순히 천사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천사처럼 도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함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게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악인의 자리에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거죠. 내 삶을 그 말씀을 인도해 가는 거죠.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의 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묵상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고 묵상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삶인지라는 그런 또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수많은 상급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길로 되어져 있고 황금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24시간 밤낮으로 비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아멘. 구원이 아니라 요한은 주로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이례적인 사건입니까? 이례적인 사건입니까? 아니죠. 말 그대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 어떤 상급을 받고 싶으십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삶은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질을 좌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사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느끼냐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의 그 교제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에녹을 그냥 데려가셔서 난 천국에서 너하고 계속 교제하고 싶어라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에녹과 같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와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너가 나와 동행했던 삶이 너무나 기뻐. 너를 내 옆에 두고 싶어. 라고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의 그 천국에서 살 때 몇 위 안에 드시고 싶으십니까? 금방 얘기한 에녹도 있고요, 노아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이삭도 있고요, 엘리야, 엘리사도 있고요, 12제자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몇 위 안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100위 안에 드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웃으시지만 그런 갈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적어도 천등 만등 안에는 모두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친밀감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선교란 무엇인가라고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선교를 시작한 지 대략 20여 년 정도 지났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으로 예수전도단과 이 전신인 새능력교회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 그 차드와 죄송합니다. 제 입에 차드가 계속 빼가지고 처음에는 케냐와 소말리아로 파송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나가서는 거의 NGO 사역을 했습니다. 소말리아는 거기서 거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케냐의 본부를 두고 소마의 시각장애인 학교, 그래서 장애인 학교를 설립하는 걸 돕고 현지 교회 사역 개척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가 2024년이 돼서 대략 20년이 좀 넘은 시간을 전임 선교사로, 중간에 뭐 공부한 것도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선교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 과연 선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이들을 섬길 것인가라는 고민과 또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과 묵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할렐루야. 선교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성도들은 너무나, 특히 저희 차드 난민교회, 에또아미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카메룬에 사는 카메룬 사람보다 더 낮은 삶을 살고 있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바쁘죠. 생활하기에 너무나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낀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한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과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이제 곧 조만간 가시면, 아까도 가셔봤고 가시면 알겠지만 찬양하고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면 뭐 1시간 전부터 와 있고 뭐 30분부터 다 돼 있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특히 2부 예배가 이제 있는데 1부 예배가 몇 시에 끝나면 막 성도님들이 들어와요. 그러고 그냥 몇 명 앉기 시작하면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찬양을 시작하면 그 예배 전까지 쭉 계속 불러요. 저는 잠시라도 조용히 침묵 가운데 좀 예배를 준비하고 싶은데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춤추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은 찬양 가운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그 잠잠한 만남 가운데, 묵상 가운데, 침묵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이 너무 바쁘다는 거죠. 너무 가난하다는 거죠. 먹고 살기에 너무 바쁘고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침울함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저는 목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학생의 선생님들은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나누어야 할 그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저의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선교복음을 나누면 이 목적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나아갔던 곳이 카메룬에 있는 차드 에또아미키 교회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독 건물이에요. 단독 건물이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7m에 12m 되는 판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실내는 저렇게 돼 있고 화장실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공과 공부를 나눠서 할 공간이 전혀 없는 그냥 판자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뭐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뭐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다시피 식당이 없어서 그냥 밖에서 아이들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지금부터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회분들 후원해 주셔서 올해는 더 풍성하게 했습니다. 케이크를 하나 더 샀어요. 할렐루야. 케이크 하나가 굉장히 비싸요. 한 10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근데 또 학생회분들이 헌금에 또 함께 헌금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케이크를 사서 조금 더 크게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갔을 때는요, 성탄 예배에 성도님들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아프리카의 성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24일날 밤새 놀고요, 다 집에 갑니다. 25일 성탄 예배 10시, 오전 10시 애들만 몇 명, 한 20명, 15명 나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탄, 예수님의 나신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점점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부모님들도 오기 시작하고 성도님들이 와서 예수님의 나심 함께 기뻐하는 성탄이 예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3년째 아이들이 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아이들이 저 케이크를 처음 먹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3년째 먹고 있고, 원래는 집사님들이 잘라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먼저 받아가게 했거든요. 집사님들이 잘라줬더니 애들은 요만하게 조그맣게 잘라주고 나중에 많이 남으니까 집사님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직접 잘라서 아이들 먼저 크게 주고 어른들은 나중에 조그맣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작년에는 정말 좀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화장실도 없고요. 저 건물에서 이제 화장실도 없고 아이들이 잘 수도 없어요. 근데 2박 3일간 저기서 아이들이 숙식을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들은 2박 3일 동안 신약 성경 1독을 했고요. 그리고 작은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공각 공부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이들이 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1박 2일만 하고 주일날 마지막은 파송 예배 형식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이제 풍선, 무슨 풍선이죠? 아트 풍선. 이렇게 아이들에게 모자도 만들어 칼도 만들어주고 함께 저희 아이들도 선교에 동참해서 섬기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큰 아이들은 신약 성경을 일독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자고 저기서 먹고 그리고 뒤에 구덩이 하나 파가지고 화장실 마련해놓고 그렇게 성경학교를 보냈지만 정말로 기쁨과 또 아이들이 또 올해 여름 성경 기대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저렇게 사진도 찍었고요. 그리고 장학사역, 작년에 장학사역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예수비전교 성도님 중에 몇 분이 후원해 주셨고 또 몇 분이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10명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처음에 10명 시작했고 추가돼서 15명을 현재는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일, 매년 9월 첫째 주일은 모든 아이들을 부르고 모든 어른들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학교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학년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불러서 어른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선교사로서 그곳에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 아이들 10명 선정된 아이고 그리고 후에 선정된 아이들입니다. 후원해 주시고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아프리카 아이들이 밑에 기아 대책에 있는 만큼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제 국률 사역, 작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올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재작년에 10가정을 도왔는데, 올해는 20가정을 또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누, 기름, 쌀, 소금 등등 해서 20가정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눴던 그 뇌종양 걸렸던 자매입니다. 그때 잠깐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돌아가서 1개월 정도 있다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치료하고 지금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긴급구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원래 선교의 비전을 할 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선교였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제자화시키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과 그 있는 학교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2016년에 갔는데 2016년에 가서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불어권임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불어를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이고, 아이들은 학교를 3, 4학년 다니지만 여전히 불어를 읽고 쓸 줄 모르는 그런 열악한 교육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가 되어지면 작년에도 나눴지만 저렇게 날아갑니다. 지금 몇 번씩 날아가서 수리를 몇 번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고, 이제 그리고 건물이 한 30여 년 돼가다 보니까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내는 저기 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여기 놓잖아요. 그럼 또르륵 하고 글러갈 정도로 정말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했고, 그리고 재작년 여러분께서
1억이라는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295평의 땅을 정말 좋은 곳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 150m 떨어진 곳에 큰 도로가 있었거든요. 시내하고 연결되어진. 거기가 5년, 6년, 7년째 공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급격한 경사여가지고 거기를 다 파내고 도로를 깔아야 되는데 현지인들도 정부가 다 돈 먹는다고, 관리들이 돈 먹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땅을 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여기를 제발 끝내주세요. 끝내주세요. 그런데 올해 2월 완전히 포장 공사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도로에서 150m만 들어가면 저 땅 부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고 주택가에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한 300m 떠나는 곳에 큰 모스크가 있어요. 이 지역이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슬림 지역을 하나님께 섬기라고 이 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나눴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 땅이 원래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정말 그 주인과 만나면서 2천만 원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저를 보기 원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이 이야기한 다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한 다음에 갑자기 땅 주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우리는 1억밖에 없다 현재. 그리고 차량 헌금을 위해서 2천만 원을 내가 받은 게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2천만 원 이 땅을 사라고 보태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당신 1억 2천에 이거 준다면 내가 1억 2천에 차량 헌금을 통해서 그 헌금을 넣어서 내가 이 땅을 사겠다라고 나눴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눴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고 기도하고 나더니 그 여자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스터, 목사님, 차는 목사님 것을 하십시오. 제가 2천만 원을 더 깎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억 5천짜리 땅을 1억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0평이라는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경사진 땅이라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성도들을 초청해서 부지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10월 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감도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뭐야 할 정도로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1층은 식당과 교실, 그리고 세미나실입니다. 그 사무실. 그리고 2층은 본당과 중 2층이 지금 예수비전 여기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을 합치면 중 2층과 본당을 합치면 대략 120평에서 130평 정도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은 식당 겸 아까 말한 세미나실, 그리고 위에는 목회자 사택과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 교회의 컨셉은 뭐냐면 작은 학교를 품은 교회입니다. 나중에는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어른들은요 잘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 같아도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아이들은 말씀대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학교를 시작하지 못했지만 작은 학교를 품은 학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어를 못한 어른들에게 프랑스어 교실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멈췄었거든요.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또 멈췄습니다. 근데 방과후 학교를 할 때 밖에서 하고 안에서 하고 그랬는데 밖에서 비가 와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요 조그맣게 하려고 그랬어요. 한 1억 5천이면 다 끝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주셨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저 땅 사는 데만 7년 걸렸거든요. 제가 후원 보금을 잘 못합니다. 돈 얘기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담대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찬양하면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수흥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게. 너를 위해 내가 싸워줄게. 내가 너를 위해 문을 열어줄게. 너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을 열어줄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2억 정도였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면서 현재는 3억 5천 4억까지 올랐어요. 계속 물가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1층 평면도입니다. 말씀대로 소예배실과 교실 4개, 사무실 그리고 멀티미디어실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주차장과 식당 겸 세미나입니다. 2층은 본당과 중 2층 그리고 현지인 사택 2개입니다. 그리고 3층은 중 2층과 그리고 현지 목회자 사역 사택입니다. 그리고 옥탑은 원룸 2개로 게스트 하우스, 혹시 손님이나 선교사님 이게 단기 선교로 올 때 머물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본당은 대략 120평 정도 되고 밑에 1층 사무실과 그 학교는 대략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공 예배를 작년 2023년 12월 17일 날 드렸습니다. 예수비전교회 성금이 3천만 원과 그리고 조금 더 후원받은 것을 가지고 4천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이 와서 함께 기공예배를 드렸고 기공예배 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넣고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씩 올렸고 이게 제가 오기 전 얼마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예배실을 위해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후원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함께 후원해 주셔서 이 소예배실 콘크리트 바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요, 건축허가 준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짓기 시작하면요,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들어가서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그냥 콘크리트만 치고 아직 미장도 안 됐고요, 창문도 없고, 그리고 문도 없습니다. 근데 5월 초에 1일 날 저렇게 준비를 해서 5월 첫째 주일 날 4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새 성전에서 입당 예배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아직도 문도 없고 그래서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배 시간에 모기에 뜯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저는 정말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 무너질까? 예배드리다 무너진 성도들이 다칠 텐데 하나님 무너지기 전에 이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함께 다 같이 찍었는데 다 나오진 못했어요. 너무 좁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공사에 필요한 재정입니다. 화장실과 예배실 입구 계단 공사가 대략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창문과 방범창 문을 포함해서 대략 700에서 8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래서 하여간 전체 재정이 3억 3천에서 7천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시급한 필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저희가 있던 판자교회는 그 빈민가였어요.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나무 뒤에나 풀숲이나 아니면 집 뒤에 가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택가라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성전 뒤에나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여성도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왔다 갔다 어디든지 화장실 갈 수 있지만 1시간 넘게 걸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배가 2시간, 3시간 되고 또 1시간 넘게 걸어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제 화장실 자리가 될 것인데 화장실과 이 현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계단 입구하는데 대략 1,2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긴급한 필요는 방범창입니다. 창문과 문. 저희가 금요일 날 이제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아프리카는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도둑이 많고요, 강도가 많아요. 근데 우리 새벽 예배, 철야 예배 하다가 혹시 강도 들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과 방범창 그리고 문을 하는데 대략 700에서 그 질에 따라 대략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급한 것은 2층 골조와 지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기가 9개월 정도 돼요. 12, 1, 2만 정확한 건기고 나머지는 우기입니다. 소우기, 대우기. 지금 소우기가 지났고 이제 8월 말 9월 초부터 대우기가 시작되어집니다. 1층 콘크리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는데 근데 2층 이제 골조 올리고 지붕을 하지 않으면 우기가 2번 지나면 콘크리트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이 2층 골조와 지붕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재정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대략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골조와
지붕까지 하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자재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도 올랐고 인건비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면 또 콘크리트도 다시 쳐야 되는 2배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골조와 지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특별히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훈련받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히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의 친밀감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떻게 예배하는지 몰라서 잘못 예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필리핀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는 더 심합니다. 동일하게 성경을 한번 읽은 목회자가 10%도 되지 않아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특히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저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단순히 성전이 아니라 야운데에 14만 명의 차드 거주민이 있고요, 100만 명의 차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고 합니다. 그 차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는 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와서 마음껏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콘서트를 열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센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신실한 예배자 가정으로 있도록, 그리고 차드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 차드 대선이 5월 달에 끝났는데 부정선거라는 말이 많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된 그 이드리스 마하맛이 그대로 대통령이 돼서 많은 정세 불안이 여전히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카메룬 에또아미키 성도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그리고 에또아미키 성전 건축을 위해, 그리고 저희 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 그리고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혹시 깨지셨습니까? 혹시 서원해지셨습니까? 회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하실 때, 전국에 가실 때 나 하나님과 이만큼 친해요라고 자랑하시고 이 땅에서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며 정말로 그분과 잠잠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에또아미키 차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